말씀 봅시다. 시편 92편. 시편 92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신존하시니이다. 아멘. 아멘. 시편 92편은 그 표제에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저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시 내용은 안식일에 부르는 그런 노래였다라는 그런 내용은 확인할 수 있겠죠. 우선 안식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안식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예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신 후에 1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하므로 안식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1회째 쉬셨으니까 너희들도 일체 노동하지 말고 안식하고 또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로 지켜라 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은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면서 안식하셨다, 편안히 쉬셨다 라는 그 안식. 그러면 주님은 편안하게 쉴 수 있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주님은 자기의 안식, 자기의 쉼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다 이루었고 이제 심히 기쁘니까 내가 완벽하게 다 이룬 이 세상에 너희들이 함께 와서 나와 함께 쉬자, 이런 의미로 주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다 완성하셨으니까 우리가 굳이 뭔가 꼬무작꼬무작 그러면서 설쳐서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 쉬면 아무것도 생산되는 게 없고, 그러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반감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정도가 아니고 안식년 7년째 되는 날은 씨 뿌리지 말고 거두지도 말고 나중에는 또 희년 계속해서 주님께서 더 길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나만 찬송해라, 모여서 나를 경배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약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뺑뺑 돌았습니다. 거기에는 농사를 지을 환경도 안 됐고 이동하니까 씨를 뿌릴 수도 없었고 대적이 중간중간 나타나서 그들과 싸워야 되니까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됐습니다. 머물러 살아야 농사가 되는데 이동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적들이 늘 출현하고 그 환경 자체도 농사도 되지 않는 사막 지역이었고, 그런 공간으로 자기 백성을 몰아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나왔는데 젖과 꿀은커녕 애굽에서 흔하게 먹던 그런 것도 우리가 입에 넣을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됐고 사막 지역에 물 한 방울 없어서 목말라 죽겠는데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까? 만약 하나님 보였으면 삿대질 하면서 당신 사기쳤잖아.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일 셈이야. 라고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단단한 돌에서 물이 나오고 돌에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가장 물이 나올 확률이 적은 게 돌인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빈 사막에서 하루 먹을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많아서 이틀분 거두었다. 그러면 하루분 먹고 남은 거 썩어버렸어요. 유통기한 1일.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 전날 예비일 날은 이틀분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날은 내가 안 줄 테니까 만나 안 줄 테니까 안식일 전날 이틀분 거두어서 하루분 먹고 안식일 날은 내가 안 줄 테니까 그 남은 거 1일분 먹고 이렇게 먹으라고 주님이 강제로 안식하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안식일은 그렇게 강제로 지켰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평소처럼 하루분만 거두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날 또 거두려고 나와봤는데 없어. 그 사람은 하루 그냥 강제로 굶어야 되고 말씀대로 안식일 전날 이틀분 거둔 사람은 평소에는 이틀분 거두면 하루 먹고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돼서 썩었는데 그날은 유통기한이 또 2일이네. 참 하나님은 자연법칙도 마음대로 밀고 땡기고 해요. 하루가 24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은 1000년도 되고요. 10,000년도 돼요. 해가 멈추기도 하고요. 요즘 같으면 뭐 6시 25분에 해가 진다. 그럼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어떨 때는 밤 11시에 해가 지기도 하고요. 태양을 머물기도 하고요. 바다가 물이 사람들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깔아앉아야 정상인데 어떨 때는 물이 단단한 돌이 되어서 무리를 긋기도 하고요.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기가 피조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의 법칙이나 논리들을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시편 92편을 제가 설명하기 이전에 앞부분 표제 안식일에 찬송하는 시라고 제목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노동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이미 수고해서 다 갖춰놨어. 너는 그거 그냥 먹는 거야. 이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뭐 나를 특별히 지키는 건 없습니다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걸로 살지 내가 노동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노동하지 말고 그러면 백수로 살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땀 흘리고 노동한다 한들 그것이 나의 노동의 결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노동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그 노동의 결과물이 내게 주어지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농사 짓고 땀을 열심히 흘린다고 해서 먹을 것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은혜가 아니면 그게 안 돼요.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가운데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라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네가
노동하고 애를 써서 그 결과물이 네게 돌아온다는 걸 복이라고 했어요. 왜? 그 결과물이 안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사장이 월급을 안 주네. 그럴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망했네.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라가 망할 수도 있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나라의 화폐가 3,000배, 5,000배 올라서 종이 되고 휴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월급 받았는데, 내가 수고했어. 내가 얻었는데 이게 왜 은혜야? 내가 노동도 안 했는데 더 많은 걸 준다든지 내 수고했는 거 말고 다른 걸 보너스로 주면 그 부분은 내가 은혜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인간의 의식 구조예요. 그러나 그게 말짱 착각이에요. 씨를 뿌립니다. 곡식이 익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기 때문에 곡식이 익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에 태양이 쬐이고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결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삶의 현장 속에서 제발 좀 느끼면서 살아라고. 요새는 그냥 일하고 이렇게 되는 날은 제발 좀 가만 한번 있어봐라. 내가 너를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네가 한번 확인해보라고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지금은 날이 없습니다만, 특별한 날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살려주심 때문에 산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희생이 나를 오늘도 살리고 계시는구나. 노아 홍수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셨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새롭게 주십니다. 무지개를 하늘에 띄워놓고, 그때 무지개가 처음 있었습니다. 그전에 무지개 없었습니다. 무지개를 띄워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범했지만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노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에게 주신 약속. 노아 언약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곡식을 먹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또 오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곡식이 익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인에게 주어지는 그 먹을 것, 햇빛과 공기, 이 모든 것들은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에 주어지는 거다. 이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시면 공로 때문에 너에게 먹을 게 입으로 들어간다. 이 이야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게 예수님 피 흘려서 내게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에 내가 너에게 먹을까 심을 것을 주신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뭐 밥 먹는데 뭐 예수님 피까지 왜 나오나,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전체는 주님의 희생 때문에 주어진다라고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1절에 지존자여, 이건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심한 대품을 좋으니이다. 여기서 찬양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셔서 당신의 희생을 근거로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아침에도 주님께서 인자를 베푸셨고 밤에도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나는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저녁 쉬지 않고 주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그 희생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이면 하루 종일이잖아요. 아침에도 주의 인자가 있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이 나를 지키고 있고
그래 이 시인은 어느 무엇을 특정한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희생 때문에 주어지는 거니까 나는 감사 외에는 다른 게 내가 나올 게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니는 좋겠다. 좋은 이유가 이번에 네 자식이 뭐 어떻게 잘 됐다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편의 기자는 그냥 이 모든 것 다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도 햇볕과 공기를 주시고 이 세상 전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아침에도 주님의 성실, 저녁에도 주님의 인자로 모든 것들을 지금 돌리고 계시는 그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자식이 어떻고 뭐 남편이 어떻고 뭐 우리 나라가 어떻고 뭐 우리 동네가 어떻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 하나 주님의 희생이 아닌 구석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태양이 뜨고 해가 지고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어떤 사람은 하루가 25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잠 안 자고 일하려고 그럽니까? 밤에는 쉼을 주시고 또 밝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무엇 하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자꾸만 특정한 어떤 상황, 내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어떤 상황과 가까워지면 그걸 감사로 여기고 그것과 멀어지면 화를 내고 그게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도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성도는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은혜고 자빠져도 은혜고 예수 안에 있는 거는 다 은혜예요. 근데 그러나 예수 밖에는 그 안에 형통이 있어도 부가 있어도 그건 저주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로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했다. 주의 손의 행사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주의 행사. 주의 행사가 뭡니까?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일이에요. 주의 행사가 아닌 게 없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병 걸리고 이게 주의 손의 행사예요. 그것만 행사가 아니라 아닌 게 없습니다.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의 행사예요. 주님이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시인은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 찬송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관점인고 하면 내 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고 운행해 가시니까 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기뻐하고 높이고 찬송할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똑같은 시각이죠. 그죠?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어떤 부분은 감사하고 어떤 부분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430년 동안 심한 고역이 있었죠. 역사에 의하면 애굽의 바로가 왕이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왕궁 짓는 일에 피라미드 같은 그 짓는 일에 돌도 쌓게 하고 힘든 일을 다 그 사람들에게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래 네 조상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을 내가 처음으로 인도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게. 그렇게 해서 애굽을 떠나서 고역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시점이 광야인데 그 광야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생활보다 더 힘들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먹을 거는 줬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근데 여기는 일은 힘들진 않은데 입에 들어갈 게 없어. 뭐래 먹고 삽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왜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인도할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애굽에 살 때 먹을 것이 일한 대가로 주어졌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일당 줘서 먹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들의 수고와 애굽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도 없고 노동도 통하지 않는 사막에 몰아놓고 그러면 먹을 게 주는 사람도 없고 농사도 못 지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안 굶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노동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강제 안식 단 하루도 안 굶었어요. 하루도 안 굶었어요. 40년 동안. 참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를지 모르는데 몰라서 그런 소리 합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애굽에 종살이해도 주님의 은혜, 광야에서 강제로 안식해도 주님의 은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주님의 은혜. 지금 이 4장에서 여호와의 주의 행사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주님을 높이 부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어떤 환경이라도 애굽에 종살이해도 내가 주님 찬송할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강제 휴식을 하고 40년 동안 만나면 계속해서 먹어도 주님 찬송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먹었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질릴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아하는 소고기도 새끼 무 보세요. 좀 딴 거 먹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냥 40년 동안 아침 저녁 점심 계속 만나만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희한하신 분이죠. 물론 거기서 영양이 부족하고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다양한 거 먹고 싶겠죠. 주님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희생의 은혜예요. 그게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 농사 짓고 일하게 하셔서 거두게 하시죠. 그것도 농사 지은 것이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의 은혜. 광야도 주님의 희생의 은혜, 가나안 땅도 주님의 희생의 은혜, 애굽의 종살이도 주님의 희생의 은혜. 상황은 좀 달라요. 다 애굽에서는 주인이 있어서 시켜서 시킨 대로 했고 광야에서는 일할 수도 없었고 이쪽에서는 주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걸 했고 상황은 다 다른데 결과적으로 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행사, 주님의 손으로 하는 행사가 감사하고 찬양할 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게 다 히브리인들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그거 언약을 떠난 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주의 행사로 다 찬송합니다.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 풍부해도 감사, 궁핍해도 감사, 주셔도 감사, 빼앗아 가셔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건강을 해도 감사, 웃어도 감사, 울어도 감사.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것도 감사가 안 나와요. 지금 현재는 아무 걱정이 없는데 내일 내 가진 거 이거 빼앗길까봐 미리 걱정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가진 사람은요 빼앗길까봐 늘 불안해요. 사업 잘 되는 사람은
내년에 이 사업이 안 될까 걱정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걱정이 없는데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랬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찬송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이것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내일 주님 필요하면 또 주시겠죠.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다. 다윗 고백. 편안히 잠을 자.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면 뭐 죽지 뭐. 반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창이 되어서 나를 지키시겠죠. 그리고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어제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아니, 밤에 잠자지면 그게 무엇이 은혜고. 아니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시면요, 걱정거리 주시면요, 잠 못 자요. 지금 현재 걱정이 없는데 없는 걱정 스스로 땡겨가지고 혹시 내일 이거보다 반대 상황이 되면 어쩔까 그 생각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죠, 그죠?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요?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했어. 야야, 내가 친구들 동창회 가가지고 밥을 묻는데 밥을 내가 제대로 못 넘기겠더라. 이유가 뭔가 하면 어느 친구는 며느리가 민크꽃 사줬다 하고 어느 친구는 외국 가가지고 뭐 보석 바지 사줬다 하고 한대. 니는 내한테 뭐 하노?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며느리 같으면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아이고 어머니 나도 동창회 같은 순간 어느 시어머니는 뭐 집도 사주고 해다 그 이야기 할 건데 그 시어머니 그 며느리 착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더만.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감사가 없어요. 누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되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원래 내 중심으로 만든 세상이 아닌데, 만약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면 내 중심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세상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내가 내 가정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나라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엉뚱한 착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드신 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굴리시는데 그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찬송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주님의 행사, 주님이 손으로 하신 모든 것이 다 찬송할 뿐입니다라는 게 나오는데, 6절에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준한 자고 어리석은 자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뜻대로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을 하죠. 주님이 자기 뜻대로 지으셔서 지금도 주님의 손으로 열심히, 주의 열심히 모든 걸 이루어 가시니까 그걸 깨달으면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중심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이고 창조주 중심이고 만드신 그분 뜻대로 지금 잘 운영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내 중심이에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앉아서 보면 그것도 감사, 그것도 찬양. 그래서 주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나는 기뻐하며 찬송과 격려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겠지요. 7절에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인이 행하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여기는 악인이나 죄악을 행하는 자 같은 말이고 풀같이 생장한다, 흥황한다 같은 말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잘 나가봐야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멸망한다. 한때 잘 나가는 것 같아. 풀이 금방 자라듯이 뭔가 뭐 일이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멸망한다. 무저갱에 빠진다.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굴, 그걸 무저갱이라. 지옥에 끝없이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잠시의 형통이 부럽다는 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의 결과는 영원한 저주인데
그러니 은혜가 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손으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잘 펼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박수치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지금 잘 돌아가는군요. 코로나로 주님께서 이 인간들의 교만함을, 인간들의 지잘났다고 뭐 인간이 세상에 최고고,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의학이 발달하고 하늘에 뭐 올라가고 백날 설치 뭐합니까? 그 쪼매난 바이러스 하나 못 이겨가지고 뭔가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서 뭔가 하나 개발했는데 살짝 바뀌니까 그게 무용지물이네. 인간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네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 보면 주님이 잘하셨습니다라고 박수 치면 되는데 뭐 코비드 아웃 왜 그짓 합니까? 금요일날 철야기도 모여서 주여 코로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가라고 하면 코로나 물리치고 오라고 하면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 쫄다고 봅니까? 그보다 더 교만한 짓이 없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예요. 잘 나가도 꺾어집니다. 화무 11홍, 그 노래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것도 10일 안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뭐 11일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의 화려함이라는 것들이 있다가 그냥 시들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 참 복음적으로 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악인이 풀같이 번창하도, 죄악이 흥황해도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다.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1절에서도 지존자를 이야기했고 8절에서도 여호와는 영원히 지존하신다. 절대 최고의 자리에 계신다,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찬양할 거 말고는 다른 게 뭐가 있겠냐라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찬양의 이유를 끝없이 퍼올리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의 자리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간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찬송했던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자기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만천하에 자랑하기 위해서 정결한 인생의 희생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베풀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갔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환경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 죄인인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존자가 계시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지존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원하는 대로 뭔가를 되기를 바라는 이 교만함에서 내려오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만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그 복음의 원리 속에 날마다 끌려가면서 높은 주님, 찬양받을 주님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그 사랑만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